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 들으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예, 금요예배에서 수요예배로 날짜로 옮긴 지 2주째가 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수요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하도 발달해서 많은 지식들이 우리들 곁에 아주 가까이 있지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백과사전을 뒤져야 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을 찾아가서 들어야 했던 지식들이 이제는 손안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검색만으로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소식까지도 우리가 곧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른에 대한 존경심도 많이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르지요. 예전에는 자주 찾아뵙고 그분들의 지식에 감탄을 하며 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분들보다 더 정확한 지식을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어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주로 오르내리는 것이 주책 없는 어르신들의 행동들이 뉴스화되어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나이 먹으면 다 저렇게 되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이 잘된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정보인지를 가려내는 것 또한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요즘 방송되는 많은 정보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을 다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제품 또는 이 자연물이 만병통치약처럼 호황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의 폐해가 또 소개되고 또 다른 제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돈벌이에 이용되는 데 좋으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이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어느 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고 있는 열매가 바로 채널을 돌리면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정보가 돈이 되고 정보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많은 정보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알아야 하는 것,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뒷날 허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이지요. 진리는 우리들 가까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우리들에게 언제나 진리를 선물해주고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함께 있었으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진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순절을 위하여 모인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다락방 기도처로 무엇이 임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지요. 바람소리, 불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 사람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 앞에서 그들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세계 각국으로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 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각 나라의 언어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게 되지요. 그리고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8절입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이들이 이렇게 놀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억양이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련된 발음을 하지 못하기로 소문난 갈릴리 사람들인데요.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가 제자로서 특정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베드로의 독특한 억양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박한 말투를 사용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각국은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각국들인데요. 참으로 많은 나라들이 열거되고 있었지요. 메대, 많은 나라들이 열거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한정지어 얘기를 한다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투리가 참 심한 우리나라 지방 중 하나는 바로 경북 안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경상도 사람이지만 그 지방 사투리는 정말로 독특합니다. 그런데 그런 독특한 사투리를 사용하던 사람이 유창한 서울말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유창한 서울말씨밖에 모르던 사람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제주도 방언을 마음껏 사용한다고 하면 제주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말소리에 그들은 자연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테고 과연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고 집중할 수 있었을 테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던 이야기들,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사역들,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두 부류로 나뉘었을지 모릅니다. 저게 진짜 사실일까? 아니면 에이 거짓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 즉 그들의 말을 사실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교회 분포를 보면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전도하지 않았던 지역에 벌써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요. 즉 이때 모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제자들의 이 방언을 하는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지역으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방언 사건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많은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의 입에서 자신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의 사역, 복음을 전했으니 그들은 얼마나 많은 충격과 환희에 휩싸여 제 나라로 돌아가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접한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많이 회심을 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이겠지요. 복음을 들은, 정말로 순수한 복음을 들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뒤바꿔 놓은 그 사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다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로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퍼져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일부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13절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요. 100%는 없습니다. 꼭 반대하는 세력, 비꼬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꼬는 사람들, 반대하는 세력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어차피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죠. 자신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은 그 사람 몫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그것을 진리로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복음을 듣고서 허튼 소리라고 치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마지막은 엄청난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전해져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우리의 처지에 맞게 우리들에게 언제나 다가와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술에 취한 허튼 사람의 소리로 치부해 버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력층에 아부하며 그들의 일들을 위대한 일인 양 찬양하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은 등을 돌리고 그때 자신들이 했던 말들은 잊어버린 채 그들을 매도하고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인 양 떠들고 있지요. 올바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호통치셨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그들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요즘의 목회자들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닌데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따를 정도로 위엄이 있었지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 정도의 위치에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꼭 무슨 종교 권력자인 양, 정치 권력자에게 밀붙어서 그들을 찬양했었는데 지금은 그때 그 관계를 모두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전하는 자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따르는 목사님, 목회자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과연 그가 이번 일로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하던 말씀이 성경 말씀과 과연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던 제자들의 모습에 놀라 그들의 말에 집중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반면 그들을 배척했던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 중 누구의 모습인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에 우리는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쉽고 우리가 잘 아는 언어들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내가 사는 곳에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 모인 디아스포라들이 또 다른 예수의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었듯이 우리들도 지금 듣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믿어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해설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점임을 또 강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말에,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로서 살아갈 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충실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오늘의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함께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언자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소망해 봅니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입니다.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경건한 순례자들이었다.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서둘러 달려왔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의 모국어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다. 도무지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어 그들은 이렇게 되뇌었다.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각 사람의 모국어로 들리니 어찌된 일인가.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에 속한 리비아 여러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 로마에서 이주해온 유대인과 개종자들,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이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머리가 혼란스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당황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말로 서로 주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싸구려 술에 취했다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 이 생에서의 평안한 삶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능력 은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